미가서 3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죄악상을 지금 말합니다. 내가 말하노니 너희는 이 말씀을 들어라. 유다의 지도자들, 야곱의 지도자들아, 우두머리들아, 이스라엘 집의 통치자들아, 들어라. 귀를 기울여라. 고관들아, 법을 지켜 옳은 일을 하는 것이 너희가 본업이 아니냐? 너희가 공의를 알아야 할 것이 아니냐? 너희는 마땅히 무엇이 바른 일인지 정의를 알아야 한다. 미가서가 말했습니다. 미가서 3장 8절에도 하나님의 진정한 예언자 미가가 그러나 나에게 성령을 거역하기만 하는 야곱 백성의 그 허물 죄상을 밝히고 못할 짓만 하는 이스라엘이 죄를 담담하게 정의를 외칠 힘과 능력을 채워 주셨다. 규탄할 힘과 용기가 차 있다. 내가 야곱 백성의 허물을 지적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밝히겠다. 미가서 3장 9절에 보니까 지도층의 죄악을 말합니다. 지도층의 죄악을 내 말을 똑똑히 들어라. 너희 야곱 자손이 지도자들아, 통치자들아, 너희 이스라엘 가문의 고관들아, 너희는 법을 혐오하게 거둔 것을 모두 구부러뜨리며 너희는 정의를 미워하고 올바른 것을 그르쳤다. 한국교회 목사들 중에 대형 교회들은 담임하고 있는 목사들과 또 그의 부흥사 개척교회 목사들 중에 박사 학위 소지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들이 명함이나 교회 주보에 자신들이 박사 학위 받은 것을 자랑스럽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 어떤 칠푼이는 설교할 때 박사 학위 가운 입고 설교하는 꼴값을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대부분 박사 학위는 거의 남의 박사 학위를 베끼거나 그 외에 논문 대필로 돈 주고 사서 조작한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한국 교회 거의 90%가. 그리고 박사 학위의 질적 수준도 박사 학위의 수준에 미달되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돈으로 주고 산 학위입니다. 외국에 단기로 몇 주 혹 한 달 정도 나가서 한국어 강의를 듣고 받은 학위입니다. 학위를 주는 학교도 삼류 교육기관에 불과한 경우가 허다합니다. 사실 목회자가 학사 학위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일부 신학교 신대원에서 가르치는 전문 교사들은 필요하겠지만은 교회에 목사하는 목회자들은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학사학위를 공부하는 것보다 성경 연구, 독서, 기도가 더 필요합니다. 그리고 학사학위라는 것도 어떤 특정한 주제에서만 해당되는 지식을 쌓을 것이지 광범위한 목회 사역의 전반을 다루기에는 극히 미미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도 수많은 한국의 목회자들이 허영심과 주변의 시선을 의식해서 박사 학위를 돈으로 사든지 남의 것을 베껴서 받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 학위를 만들어 냅니다. 이런 가짜 엉터리 박사 학위를 받은 목사들도 문제지만은 그 동일하게 그런 허영심으로 똘똘 뭉친 교인들도 밀어나고 어리석기
똑같다 그 소리입니다. 아니 어쩌면 허영심 많은 교인들 때문에 가짜 박사 학위를 목회자들이 받으려고 하는 경향이 더 많습니다. 목사들을 청빙할 때 요구하는 사항 중에 반드시 들어가는 것들 중에서 첫째, 정기 대학 또는 신학대학원 졸업, 두 번째, 박사학위 등은 요구하는 교인들이 결국은 가짜 박사학위를 가진 목사들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교회가 목사의 인격, 성품, 신학적 성향, 설교, 목사 자질 등에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를 않고 있어요. 또한 어떤 교회 목사들은 박사 학위가 있는데 왜 우리 교회 목사님은 없느냐고 창피하다는 교인들도 있다 그 소리입니다. 이런 거지 같은 교인들을 결국 목회자들에게 가짜 박사 학위라도 받도록 압력을 넣어 목사를 타락하게 만든다 그 소리입니다. 또한 신학대학원 역시 학위 장사로 돈을 벌어서 학교 재정을 충당합니다. 결국 기독교 내에서 진짜 신학이라는 학문을 위해서 학위 공부를 하는 목회자들은 극히 소수이면 박사 학위를 공부한 정도로 실력 있는 목사도 극히 소수입니다. 돈만 있으면 다 따는 박사입니다. 이게 무슨 학문이 권위가 있습니까? 특히 한국의 중대형 교회들은 교인들과 목회자들이 허영심을 기독교 역사상 가장 추하고 더러운 것들입니다. 수준 이하의 시시한 박사 학위를 요구하는 교인들이나 그런 허영심에 요구해 굴복하고 또 가짜 박사 학위라도 따서 외부에 자랑하고 싶어하는 욕구나 모두가 다 더럽고 추잡스럽고 하나님의 영광을 땅바닥에다 처박아 내동기 치는 것입니다.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어느 분야든지 간에 박사 학위를 위조하거나 부정하게 취득을 하면 바로 사퇴, 사임, 스스로 자직해야 한다 그 소리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대형교회 목사가 박사 학위를 위조해서 만천하에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저희들끼리 봐주고 대충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죄악입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에 그런 교회나 목사가 엄청나게 크고 화려한 예배당을 서울시의 한복판에 지었다고 해서 세상에 감동복을 갖는가? 그런 짓하고 제자 훈련, 땅 밟기, 작정 기도, 작정 현금 하는가? 이래서 한국교회 신자들은 병신도라고 하는 것이라고 세상에서 개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에 모두가 교회가 잘못하는 것인지 세상이 잘못하는 것이 아닌가? 지금이라도 가짜를 돈 주고 사거나 베낀 목사들 그리고 박사 학위 수준도 안 되는 쓰레기 논문으로 학사 받은 목사들은 공개적으로 교인들 앞에서 회개하고 학사를 버리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회개하고 양심적입니다. 인간이 개나 돼지, 소와 다른 것을 무엇인가? 바로 부끄러움을 알고 누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어떻게 짐승처럼 부끄러움을 줄도 모르는 목사들이 강당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설교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 목사들은 받은 학사 학위는 돈만 있으면 집에서
키우는 개나 고양이나 돼지에게도 받게 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소명 없는 가짜 목사들, 먹고 살기 위해서 목사합니다. 첫째, 소명 없는 자들 중에 상당수가 대학 입시에서 실패하여 신학대학에 갑니다. 참 소망받는 자들이 오해를 받습니다. 특히 담임 목사를 새로 초빙할 때는 일반 대학 출신이라도 못 받는 교회가 늘어나고 있다 그럽니다. 이것은 사회에서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인식이 신학대학들이 4년제 대학 입시에서 실패한 자들이 들어가는 통로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실제로 신학대학의 영문학과나 다른 일반 학과보다 가장 낮은 점수를 들어갈 수 있는 과거 바로 신학이라는 그 잘못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4년제 졸업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 지방신학대학이라도 대학 입시에서 실패한 자들이 들어간다고 생각하는 그 경향이 매우 늘고 있다 그 소리입니다. 그래서 신학과가 지방신학과에 들어간 중에는 진정으로 받아 들어간 자들이 오히려 신의의 피해자가 되어 가는 것 같이 매우 안타깝다 그 소리입니다. 4년제 대학 입시에서 실패한 자들이 들어가는 통로라고 생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소리입니다. 그것은 실패로 신학대학의 영문과나 다른 일반 학과보다 가장 낮은 점수로 들어갈 수 있는 바른 신학과는 그것을 보면 알 수 있다 그 소리입니다. 또한 4년제 졸업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 지방신학교에도 대학 입시에서 실패한 자들이 들어간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매우 늘고 있다. 그래서 신학과나 지방신학과에 들어가는 중에 진정으로 소명받아 들어간 자들이 오히려 신학의 피해자가 되어 가는 것 같이 매우 안타깝다 그 소리입니다. 그러나 사회뿐만 아니라 교회 그러한 인식대로 실제로 그렇게 신학대학에 들어가는 자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말로는 안 한 척 하나 어느 교회 안에 피의자가 인식이 있다 그 소리입니다. 실제로 이런 소명 없는 자들을 나중에 교회 안에서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소명 없는 상태로 목사가 됨으로 다른 평신도들보다 훨씬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아마 한국 교회가 이렇게 제대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지 못한 것을 평신도들이 문제도 있겠으나 근본적으로 이러한 소명 없는 목사들이 무수히 배출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업에 대한 실패와 여러 가지 직업에 대한 제한 때문에 목사가 됩니다. 오늘날 이상한 사람들이 퍼뜨린 마귀적 생각 가운데 하나는 목사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사업 실패나 여러 가지 환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목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디서 그러한 생각이 퍼져 있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대단히 흔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러한 환난의 자들이 목사의 소명을 받은 확증이라고 한 것입니다. 참 황당합니다. 세 번째, 이들은 신학대학에서 복음의 교리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들에게는 오직 졸업에만 있을 뿐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소명 없이 신학대학에 들어가는 자들은 신학대학에서 복음에 대해서는 흥미도 없습니다.
그들이 신학을 배우나 마음으로는 진리를 담지 않는 것입니다. 시험을 잘 봐서 수석이 될 수도 있다고 하면 먹고 살게 하는 것이다 그 소리입니다. 이들이 교리를 알고 책을 많이 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 때문에 아니라 학점 때문입니다. 그들 중에 좋은 점수를 장학금을 받아서 유학을 가고 교수가 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에 대해서는 열정이 없습니다. 그러나 대다수 복음에 대한 열정이 없으므로 신학책을 보지는 않습니다. 학점만 따는 정도 공부를 합니다.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힘썼던 자들이 책들과 진리에 대한 올바른 해석을 위해서는 노력한 자들이 책을 읽지를 않습니다. 설사 읽어도 책의 제목만이 기억에 남는다 그 소리입니다. 믿음의 선조들이 지키고자 한 복음의 내용과 열정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입으로 전통신학자들은 이름과 책들에 나열하여서 그러나 그들이 내용과 열정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네 번째, 목사가 되어서도 복음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소명이 없이 신학교에 들어가고 졸업한 후에 목사가 되어서도 복음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평신도에게는 자기들만이 진리를 소유하는 양 온갖 유식한 척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복음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평신도들에게 듣기 좋은 이야기를 할 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온갖 시사상식과 예화들로 설교가 시작하고 끝납니다. 그러하여 그들은 설교는 하나의 영화 같은 감동과 교훈만이 줄 뿐입니다. 그러한 감동을 잘 주는 자들 중에 큰 교회를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뿌리가 없으므로 그러한 목회자의 설교를 듣는 자들과 목사들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오직 복음만이 생명을 줍니다. 다섯 번째, 소명 없는 자들이 교회 담임 목사가 되었을 때는 후배 목사들에게 복음을 연구할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단지 후배들을 이용할 뿐입니다.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이렇게 소명 없는 담임 목사가 되어서 전도사들과 부목사들을 초빙해서 이것저것 온갖 일을 시킵니다. 실제로 많은 신학교에 다니는 교육 전도사들과 전임 전도사 또 전임 부목사 하루 종일 과다한 업무를 봅니다. 그래야 항상 성경 보고 기도하고 연구하는 것 같은 전도사와 부목사가 연구할 시간이 거의 없다는 사실을 평신도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 참 황당할 것입니다. 어찌 이런 일이 있을까요? 평신도들은 하루에 시작하기 전에 새벽기도나 큐티를 하고 시간이 나면 열심히 신앙 서적을 읽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담임 전도사들과 전임 부목사들은 그러한 시간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상당수의 전도사들과 부목사들이 탈진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들이 이러한 시간이 지나고 이제 어느새 교회에서 담임 목사가 됩니다. 이것은 한국에서 목사라면 누구나 당연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평신도들은 이러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안다면 진짜 귀한 일이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여섯 번째,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에 손길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자유주의가 오기 힘듭니다. 한국교회에 자유주의가 오기는 매우 힘들다 그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럽의 교회 목사들은 국가 공무원이기 때문에 교인들이 숫자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이상한 설교와 알아듣기 못한 철학을 말한다 해도 봉급은 나옵니다. 복음을 말하지 않아도 봉급을 먹고 삽니다. 그들에게는 기도할 필요조차도 없다 그 소리입니다. 여기에는 신학생이 별로 없어서 경쟁이 안 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그렇게 하다가는 교회에 교인들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최소한 복음 비슷한 것을 말하고 최소한 감동을 주려고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합니다. 그리고 교인들을 불러 모으기 위해서라도 열심히 기도해야 한다고 찬송을 합니다. 신학생과 교회가 넘쳐나므로 생존에 위해서는 열심히 무엇인가를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한국에 이상한 신비주의가 많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종교적 열심이 유지됩니다. 먹고 살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소명 없는 위선자들이 이용해서는 하나님의 섭리를 손길이 있습니다. 가라지를 속에서 알곡을 보한다 그 소리입니다. 기독교 문화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되고 있다 그 소리입니다. 진짜와 가짜를 구별해야 한다. SBS TV에서 진실게임이라는 프로를 봅니다. 여기서 진짜와 가짜를 섞어놓고 출연자들이 여러 가지 질문을 하면서 진짜를 찾아내려 합니다. 어느 날 진짜 일랑성 쌍둥이와 여러 명의 가짜 일반 사람들과 또 진짜 미스코리아와 한 명과 여러 가짜 미스코리아를 섞어 놓았습니다. 그에 여러 가지 진짜와 가짜들이 있습니다. 이 프로를 보는 사람들은 가짜가 오히려 진짜처럼 보이고 말도 그럴듯하게 한다는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그들이 말과 행동을 보면 진짜 같고 오히려 진짜가 가짜 같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오직 단 하나만이 진짜입니다. 오늘날 세상에서 참으로 가짜가 많습니다. 교회 안에도 가짜가 많습니다. 진짜 좋은 씨처럼 보이는 가라지도 있습니다. 선한 목사처럼 신학 박사 학위와 좋은 대학을 다니고 그럴듯한 말솜씨로 사람들을 속이는 가짜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세상의 자격증이 아니라 그의 참 목사와 성도들이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거짓 선지자를 삼가하라. 마태복음 7장 15절에 오늘날 먼저 어떤 목사라는 자격증을 가지고 우리에게 나오는 자들이 교리와 그들의 행실을 우리는 깊이 심중히 살펴봐야 한다 그 소리입니다. 가짜 교회, 가짜 목사들에게는 빨리 탈출해야 합니다. 진실 그리고 거짓, 칼을 타고 길을 가다 최고의 복수라는 용서라는 이런 문구를 보았습니다. 아주 그럴듯하게 교회 전면에다가 써놓았습니다. 아, 저 교회 주인이 목사구나. 성경 말씀 그대로 써놓았지. 왜 자기 말을 써놓았을까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를 경배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목사로 바꿔버린 교회들, 이런 가짜 교회에서 빨리 나와야 합니다. 사탄은 짝퉁이 교회를 만들어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사탄은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게 만들고 겉으로 보기에 그럴듯하게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말씀에서 벗어나 말하는 목사들이 있는 교회에서 단호하게 나와야 합니다. 교회가 모이고 교회 건물이 크고 교인 숫자가 많다고
교회는 아닙니다. 성경적인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 그대로 전하는 교회가 가야 합니다. 분별하지 못하면 멸망합니다. 질문입니다. 목사들도 진짜 믿는 성도들이 기도하는 것처럼 똑같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나요? 마음에 찔림이 없이 아무 내색도 없이 타연하게 기도할 수 있나요? 성경에 나와 있나요? 저는 성령 세례 받고 방언을 받아서 방언 기도를 오래 하면 저 안에 성령이 충만해져서 죄 짓는 것이 어려워지고 죄를 안 짓게 되는데 이 느낌도 마귀가 줄 수 있나요? 제가 이런 체험을 했다면 저는 구원받는 성도라고 할 수 있나요? 개신교, 종교, 신학교, 거짓 교사, 바리새인과 같은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들은 양심에 화이 맞아서 자신의 죄를 알지 못하고 옳지 못한 행동을 하여도 더 이상 죄책감이 느끼지 못한 정도로 양심이 무감각한 상태가 된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죄에서 멀어지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맞는지 아닌지를 확신하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을 배우고 알아야 하면 그 안에서 확신을 얻어야 합니다. 꾸준히 성경 묵상과 성경 공부를 하며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심을 구하는 기도가 필요한 듯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자기 양심에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써 거짓말을 하는 자들아 그럽니다. 성추행 논란 목사들, 오늘날 썩을 대로 썩는 기독교 세상, 50대 교회 목사가 10대와 20대 여신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하는 것, 부패하는 목사들로부터 시작되고 여신들을 놀리는 인면수신 성추행 목사들, 미성년자 성추행한 목사들, 또 성도들은 목사를 선청해 달라고, 죄를 감면해 달라고 성추행한 목사들 감면한 교인들도 있습니다. 심리상담한다는 룸카페에서 성폭력 피해 여성 성추행하는 목사, 왜 교회는 성추행 목사를 징계하지 않습니까? 성추행 목사라고 보도하면 종교 탄압이라고 합니다. 가짜 목사가 되어 사람들이 돈을 횡령하기보다는 영혼을 횡령하는 일을 하고 있으나 그들은 사실은 알지 못하고 있다 그 소리입니다. 돈을 위해 예수님이 그렇게 당신에게 가르쳐 주셨는지 불쌍한 목사님 단 5분이라도 조용히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돈에 돈 앞에서 돌아버린 목사들이 춤추는 모습 꼭 무당 같습니다. 돈 때문에 돈 사기꾼 목사들, 돈이 신입니다. 돈 밝힌 목사들이 있지만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는 이런 파렴치한 사람이 교회 전도사나 목사라고 합니다. 그 파렴치한 그 문제가 많다고 소리입니다. 그 피해자와 차 열쇠를 휴대폰까지 빼앗습니다. 금이빨, 금가루, 보석, 기적 등을 마귀의 미혹입니다. 성경에도 없습니다. 금이빨, 금가루 집회를 하는 목사는 사기꾼 목사입니다. 교회 세습과 현금 횡령을 하는 사기꾼 목사들과 장로들도 수가 없이 많습니다. 익속에 밟고 사기꾼 기질이 다분한 자들이 많아서 놀랄 적은 어찌나 많은지 알고 보면 담임 목사와 재정을 맡은 장로들이 배를 채우기 위한 것입니다. 세습시킨 목사들, 특히 김일성, 김정은 부자 세습도 욕을 먹고 있는데 하나님의 신령한 종이라고 세습시킨 목사들은 비난하고 손가락질도 못합니까? 부자 세습도 성경에는 있는가요? 요즘
요즘 몇몇 교회 부자 세습 때문에 말이 많습니다. 킹제임스 성경과 사기꾼 목사들이 대하는 것은 가련해 죽이는 것으로 실현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사기꾼과 같은 목사들을 대해서 세상에서 사기꾼들과 도둑질이 줄비하여서 마지막 때가 된다고 해서 그런 목사가 나오기 시작한다 그 소리입니다. 사기꾼 부자, 사기꾼 집사, 사기꾼 장로, 사기꾼 목사들이나 이렇게 판치는입니다. 그래서 서민 약자만 다 죽고 있습니다. 선교사들을 이용하는 파렴치한 일부 사기꾼 목사들, 그렇게 선교사들을 빙자한 사기꾼, 그러나 사기꾼보다도 더하게 선교사들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 저런 사기꾼 목사들이 전국에 걸쳐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여신도들을 모아서 남편이랑 이혼시켜 놓고 자기들 밑에서 거느리면서 의자왕 짓을 하는 가짜 목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육육과 베레침 30년이 넘게 우려먹는 목사의 비리, 일단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육육은 짐승의 숫자입니다. 개신교는 돈 뜯어내는 제조기입니다. 오순절 교회 분파, 방언, 안수, 치료, 강조, 미신, 기복, 신앙적 종파에서 슬그머니 부활 기독교 제왕정 목사들은 교인들에게 하나님에게 바친 돈을 자신이 고액의 연봉으로, 경기도 모 교회 담임 목사 부인이 박씨가 안수 기도를 불치병이나 난치병을 치유한다는 소문을 듣고 병을 낫게 해준다 해서 속은 안수 기도를 해주고 받는 현금 사기치는 겁니다. 목사도 돈 받고 치유한 귀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귀신 또 악한 영에 대해서 거의 가르치지 않고 있습니다. 바로 귀신의 역사라고 귀신에게 빈다 그 소리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월 정초 축복성회 치유 집회를 하면서 기도 시간을 앞에 불러내는 분들은 사전에 기도해달라고 신청하고 현금을 낸 분들입니다. 돈 낸 분들을 더 많이 기도해 줍니다. 정기신학교 나온 목사나 군소신학, 쉽게 말하면 작은 교단의 작은 신학교를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큰 신학교는 학점이 인정되어 신학교를 졸업해도 학사 인정과 석사, 박사 인정은 됩니다. 하지만 군소신학은 학점이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수진들도 문제가 있습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도 문제가 됩니다. 일반 대학교, 신학교를 나와서 분도 전국 어디서 가든지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나 군소신학은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즉 이단과 사이비 신세로 연기가 어렵습니다. 심한 경우에 태평양 목사라고도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에서 집사였는데 미국에 가는 비행기에서 자기 스스로 안수하고 비행기에서 내릴 때는 목사라고 명함을 냅니다. 군소신학 옆에도 가보지도 않은 목사가 많습니다. 목사님들도 자기 진짜라고 핏대를 냅니다. 정기신학이나 군소신학이나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 군소신학에 와서도 진정으로 성경 말씀을 잘 연구하고 잘 분별하여 올바른 주님의 복음을 잘 전파하신 충성스러운 복음 전도자도 있습니다. 요사이는 아예 정기신학을 물론이고 군소신학도 아닌 교회도 다녀본 적이 없는 진짜가 가짜 목사들이 줄비하게 쏟아져 나오고 있으니 복음은 설교는 고사하고 아무 말도 아닌 말을 짓거리면서 설교라고 하고 있습니다. 설교가 무엇인지 모르면서 그러니까 귀신 신나라 깐뭉 소리만 한다 그 소리입니다. 안수 기도가 성경에 있습니까?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것은 목사이니까. 성경에도 없는 목사, 성경에도 없는 목사, 복음을 전파하는 복음을 전도자
전도자가 아닙니다. 여성 목사 안수가 성경에 있는가? 여성 목사가 성경이 아니라면 남자 목사는 성경적인가? 성경에도 없는 목사 제도, 그리스도의 삶, 전도자와 목사는 그리스도의 교회 목회를 하는 사람들을 전도자라고 부릅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목사는 올바른 표현이 아님을 인식하고 복음 전도자 혹은 전도자라고 호칭을 씁니다. 현대 교회는 모두 목사라고 표현을 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교회 전도자라고 호칭을 쓰는 쪽과 목사라고 호칭을 쓰는 쪽이 나눠져 있습니다. 성경에도 목사라고 표현되어 있으니 목사로 쓰는 것이라는 쪽과 성경에 표현되는 목사와 원리적인 의미의 장로를 뜻하는 것이 이게 올바른 표현도 전도자 즉 복음 전도자가 맞는 것이라는 쪽이 현재 그리스도의 교회에서도 공존하고 있다 그 소리입니다. 저도 복음 전도자를 추구합니다. 전도자는 명칭을 쓰는 전도사라고 비춰지고 혹은 이상한 곳에서 나온 사람이 아닌 가라는 의식과 권위적인 측면에서 목사가 더욱 활용하기 좋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서 전도자의 측에 있던 동료 전도자로 붙어서 변질자 혹은 자신을 영달을 쫓는 사람으로 비춰지고 평가를 받습니다. 나는 전도자로서 가치를 버리지도 않으면서 여전히 복음 전도자를 추구하고 있다는 강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 쓰여진 목사에 대하여 호칭은 동료의 마음을 돌리지를 못합니다. 성경에도 목사는 없습니다. 성경 연구, 성경 공부를 해보면 성경에는 목사라는 단어가 없고 목자만 있을 뿐입니다. 목자라는 단어는 헬라에서 포이멘인데 헬라어 성경에서는 포이멘이라는 단어가 21번 나오고 20번은 목자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딱 한 군데 에베소서 4장 11절에만 포이멘을 목사로 바꿔 번역해놨습니다. 개역 한글판 성경을 비롯하여 10여 종류의 한글 개역 성경 물론이고 90여 종류의 영어 성경도 마찬가지로 목사로 의도적으로 번개시켜 오역을 해놨습니다. 방언 기도는 성경에 있습니까? 방언은 복음 전파하는데 쓰는 은사입니다. 성령 또 성령 침례는 이례적이고 성령 충만은 방언 기도하고 충만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마귀의 장난입니다. 성령 충만, 성경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생활하셔야 됩니다. 우선 가짜 목사들도 태연히 기도함을 물론 광명한 천사처럼 가장하여 연기함으로써 성도들을 미혹시킬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1절,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또한 방언기도 혹은 방언으로 기도하라는 표현조차 성경에 전혀 없으며 성경에 기록된 방언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32절에 초대 교회의 급속한 복음 전파를 위한 예국어 들이었다는 사실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그 소리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내에서 이방인들이 행한 애국어 방언들을 복음을 전할 줄 모르는 이들이 자신들이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비밀을 방언으로 한다고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서 우월의 의식을 가지고 소란스럽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애국어로 복음을 전하는 애국어 방언이 아닌 하나님께 비밀을 방언으로 하는 그 내용의 무엇인가를 통역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3절에 그들이 통역할 경우 비밀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모순을 지적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방언 아닌 방언 기도를 비밀을 말하고 하면서 자칭 통역을 하여 그 비밀을 스스로 드러내므로써 자기 당착
범하는 것들이 많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나가 주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여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제 주 안에서 빚된 착함, 의로운 진실함으로써 생활을 하라고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9절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과 성경의 인도하심, 로마서 8장 12절 14절에 따라서 의롭게 살고자 노력하면 당연한 일이다 그 소리입니다. 인생들이 자식을 위해서, 친척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의 바탕에 모두 하나같이 자기 유익에 추구하는 마음을 추구하는 마음뿐입니다. 자기 유익에 반대하는 것은 기도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나도 죽은 길로 가고 타인의 영도 죽은 길로 가기를 바라는 것이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기도하는 것은 악만 쓰는 것입니다. 기도는 무엇을 원하느냐 따라서 들어주시기도 하고 안 들어주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의에 속한 자들은 구하면 그에 즉시 들어주시고 세상에 속한 것을 구하면 사단에게 절하는 것이므로 사탄이 들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속한 것을 구하면 거의 즉시 들어주시고 세상에 속한 것을 구하면 사단에게 절하는 것이므로 사단이 들어주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말씀을 따라가면 자기의 거룩함에 나아가 하는 말씀에 성령이 가르침을 따라 가라고 성령에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가르침을 알면 온전한 쉬지 않고 기도하며 사는 삶을 살 수 있는데 성령의 가르침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알면 다시 나감이 없는 온전한 영이 사는 상태로 들 수가 있습니다. 구원이란 세상으로부터 구출되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어느 곳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고민하고 고통스럽고 헛된 세상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무덤에 있는 자, 정신을 차리지 못한 자는 자신이 구출된 것을 느끼지 못합니다. 구출되었음을 느낄 수 있는 것은 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인생을 구원하시는 것을 목적으로 성경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이란 이렇게 산 자가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세상으로부터 구출됐음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은 스스로 노력으로 이와 같은 상태가 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사람이 노력으로 세상을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원이라고 하지를 않습니다. 아닙니다. 다 알면서도 벗어나지 못한 것입니다. 안수는 예수님만이 하실 것이 아주 능력입니다. 목사를 안수하는 것부터서 사기극입니다. 가짜 목사가 가짜 목사를 안수하고 가짜 목사들이 벽돌 찍어내듯이 온 천하가 가짜들 뿐입니다.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다른 복음을 전하면서 갈라디아서 1장 7절에서 9절에 가짜들이 맞습니다. 그거 별건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짜가 눈에 보이지 않은 가짜가 통치하고자 천주교, 개신교, 가짜 모두가 가짜입니다. 성경에 취급을 안 하면 천주교 가짜라고 안 하죠. 근데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다 가짜입니다. 왜? 신보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세상에도 가짜가 눈에 보이지 않는 가짜가 통치자고 천주교, 개신교도 가짜고 모든 것이 가짜입니다. 여러분도 가짜고 나도 가짜인가요? 모두가 가짜인데 진짜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게 통찰력입니다. 가짜 목사들이 주는 안수는 악령을 줄 수 있고 그래서 저 목사 수만 명 이끌고 짬뽕 교회를 시집가고 그들은 절대로 그것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사탄의 삼중 그물망에 걸려든 것입니다.
신도들도 목사가 요술봉 있다고 사기친 공범들이라고 함께 할 수가 있어요. 온 세상이 가짜 목사뿐입니다. 진짜들은 성경 원칙대로 말과 행실로 나타냅니다. 이 사실을 목사라는 직위 자체가 성경에 전혀 직위가 없습니다. 성경의 견해를 보면 교직자와 평신도들을 구별해야 하는가? 교황, 추기경, 대교주, 교주, 신부, 목사, 랍비, 교직자들, 평신도와 구분하기 위해서 이러한 칭호들을 여러 종교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종교에서 흔히 교직자와 평신도를 구별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인간 전통을 따르는 것입니까? 더욱 중요한 점으로 하나님께 그렇게 구분하는 것은 승인했습니까? 교직자와 평신도를 구분하는 일이 예수님의 사도들의 비록하여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남긴 모범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성경은 그렇게 하는 것이 잘못된 일이라고 알려줍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고려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하지만 그들은 보수를 받는 교직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성령께서 그들을 감독자로 섬길 자격을 갖춘 것은 신학교에 다니기 때문에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그분의 요구하신 영적 특성을 발전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특성들 가운데 습관이 절도 있고 정신이 건전하고 질서 있고 후대하고 가르침 자격이 있고 합리적이고 호의적이지 않는 돈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 집안을 훌륭하게 다스리는 것을 포함되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7절에 성경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현명한 이유입니다. 성경에는 기록된 것들을 넘어가지 말라고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지적하고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영감받는 이 명령이 무시하고 흔히 영적인 해를 입게 되는데 교직자들이 평신도들이 구분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그것입니다. 다음에 나오는 6가지 점을 고려해 보겠습니다. 첫째, 교직자 계급이 구별되어 있는 것을 특별히 부름을 받아야만 하나님의 봉사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참 그리스도인을 모두가 하나님이 섬기고 그분의 이름을 찬양해야 한다고 알려줍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에 또한 그리스도인이 남자라면 누구나 회중에서 섬기는 책임을 맡기 위하여 힘쓰라고 격려합니다. 하나님의 증인은 바로 그와 같이 하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교직자와 평신도를 구별하면 교직자 계급을 높이게 되면 여러 종교적 존칭들이 이 점을 증명한다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두 가운데서 작은 자로 처신하는 사람이 큰 사람이라고 했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9장 48절에 이와 같이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 종교적인 칭호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8절에서 12절에 세 번째, 교직자가 보수를 받으면 평신도에게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될 수 있으며 특히 교직자들이 사치스럽게 생활할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반면에 그리스도인 목사들은 경제적 필요를 돌보기 위해서 일반 세속 일을 하며 그리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훌륭한 본을 보이라고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3절 또 20장 33절에서 34절 데살로니가 후서 3장 7절에서 10절에 네 번째,
교직자와 다른 사람들에게 받은 경제적 지원이 의존해서 있을 경우 신도들에게 불쾌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성경의 소식을 약화시키고 싶은 의욕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건전한 가르침을 참지 못하고 도리어 자기 욕망에 따라 자기 귀를 즐겁게 해줄 선생들을 모을 시기가 올 것이라고 디모데 후서 4장 3절에 그럽니다. 다섯 번째, 교직자와 평신도의 구분으로 인해서 흔히 평신도들은 매주 열리는 예배당만 참석하고 성배에 관련된 일을 대개 교직자들이 하게 된다 그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이 누구나 자신의 영적인 필요를 의식하여 성경을 진지하게 연구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4장 4절과 5장 3절에. 여섯 번째, 평신도가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으며 쉽사리 교직자들에게 복음을 애국시켜서 그릇된 길을 인도하거나 심지어 이용당하게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역사를 살펴보면 그러한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에서 30절에. 가짜 목사, 가짜 신도, 이들이 누굽니까? 가짜 목사, 가짜 신도들이 정체는 누구냐 그 소리입니다. 방송에 비춰진 사이비 종교 일부면 종교나 종파 제조 공장이 한국 같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들어봅시다. 교회는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사도행전에 있는 초대교회 모습이 예배를 목적으로 교회에 모인 것이 아니고 서로가 통역하여 나누어주는 한 형제처럼 생활의 공동체입니다. 예배는 꼭 교회 건물 안에서 드려야 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본격의 성경 말씀을 적용한다면 목사와 집사 외에는 직분이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필요합니까? 권사, 전도사, 안수집사, 구역장 등등의 다 사람이 교회가 필요해서 계획을 한 것입니다. 헌신, 섬김, 봉사, 남을 대접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목사가 해야 할 모습인데도 실제로 행하는 목사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없습니다. 성경 말씀이 이럽니다.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디모데 전서 5장 10절에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서 혹은 자녀를 양육하여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여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히며 혹은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 자라고 할 것이며, 디도서 1장 8절에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여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면 거룩하며 절제하며, 디모데전서 3장 1절에 교회 안에 목사가 되기를 원하거든 선한 일을 사모해야 한다는 말을 진실이다 구수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2절에 목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아무에게도 손가락질을 받지 않아야 한다 구수입니다. 반드시 한 사람만 아내로 맞이해야 하고 열심히 일하고 사례가 깊으면 품위가 있는 선한 일을 힘쓴 실천해야 한다 구수입니다. 남을 잘 대접할 줄 알고 성경을 훌륭하게 가르칠 수 있어야 한다 구수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3절에 술꾼이나 싸움꾼이나 되어서는 안 되며 신사답게 친절하고 돈에 욕심이 없어야 한다 구수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4절에 자기 집안을 잘 다스리며 자녀들의 아버지를 존경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모든 단정한 가운데 복종하게 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구수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5절에 만일 자기의 작은 가정 하나라도 제대로 이끌어 가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온 하나님의 교회를 지도할 수 있으며 잘 이끌어 갈 수 있을까? 디모데전서 3장 6절에 목사가 될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될 뒤에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난 사람이어야 한다 구소입니다. 믿는 지 얼마 안 된 사람은
목사로 세우지 말아야 하고 너무 빨리 목사로 선택받으면 교만해지기 아주 위험한 문제가 된다고 소리입니다. 디모데서 5장 22절에 교만은 타락의 전조이면 사탄의 타락의 그 한 예가 있습니다. 디모데서 3장 5절에 또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도 존경을 받고 평판이 좋아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남에게 고소할 구실이 만들어 주어서 마귀 함정에 빠져들거나 양떼를 인도할 능력이 잃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서 3장 9절에 믿음의 숨을 원천인데 그리스도를 정성과 온 마음을 다해 섬기며 깨끗한 마음을 소유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솔직히 성경을 한 번도 통독 안 한 목사님도 많이 있다는 사실을 부끄러운 일입니다. 성경에 말하는 진정한 의미를 예수님의 기준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목사 개인의 생활, 언어, 목사의 신념과 고집을 기준으로 설교하고 성도들에게 따르게 강요하고 섬기게 쇠뇌하면 3000% 빠져든다 그 소리입니다. 어느 교단에 속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는다는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욕을 하고 비방해도 예수님의 모습대로 따라가면 그게 참 믿음의 형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적어도 1% 정도의 진짜일 거라고 믿는다면 정말로 기독교인들은 천국, 지옥, 간적을 사복음서에서 말한 듯이 전부 거짓 있을 것입니다. 일부는 진실일까요? 어떤 간증이 진실일까요? 2013년 10월 14일 TV조선에 7일 오후 방송이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노아의 방주를 탄 사람들 주제로 재미교포 홍여자 전도사의 12월 14일 한국 전쟁의 예언을 믿고 한국 중대형 교회 전국을 들어 싹쓸이 하면서 현금을 다 거둬가고 외국으로 피난을 간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이 떠나게 한 한국 사회의 불안과 불신을 조명했습니다. 더욱 웃기는 이야기는 호주 이민 간 목사들이 1000명이 넘습니다. 전체적으로 적 그리스도를 가장한 악영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끝으로 우리는 그들이 누군지 모릅니다. 알고 싶으면 성경을 읽고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시작은 미약하나마 나중은 창대하리라 됨을 믿으세요. 가짜 목사들이 가짜 종교에서 목사들이 뜨다는 말입니다. 가짜 종교는 개신교가 아니면서 개신교의 가면을 쓰고 이단이 합니다. 세상도 교회도 혼돈한 시대입니다. 이단들이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알고 발악을 합니다. 가짜는 말 그대로 가짜입니다. 절대로 진짜가 가짜 노릇은 안 합니까? 가짜의 잘못으로 괜히 진짜가 욕먹는 세상입니다. 가짜 목사는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에레미야 23장 16절에 악한 지도자들, 미래의 참된 유전자들, 거짓말쟁이 예언자들, 온 세상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지금 예언자들의 너에게 하는 말을 귀를 기울이지도 말고 따르지도 마라. 그들이 너를 지금 바보로 취급하고 속이고 있다. 그들이 나 주님에게 받은 환상이 말하지 않고 마음대로 환상을 말한다. 너에게 주는 위로나 약속은 내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그들 자신이 허황된 생각에서 나온 것이다. 목사 제 마음대로 한다고 소리요. 왜 거짓 목사들이 일어날까요? 거짓 목사는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너에게 헛된 것을 가르칩니다. 성경적으로 너희는 허영에 찬 사람이 되게 하니 곧 너희를 헛된 희망으로 채우나니 이것은 찬 목사와
거짓 목사가 차이점이 나타난다. 에레미야 17장 12절에서 18절에 참 목사는 백성들이 죄를 꾸짖으면 그들의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형벌을 내릴 것이라고 말하고, 거짓 목사는, 가짜 목사는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도 아닌 거, 거짓된 평화를 보증하며 달콤한 말로 백성들을 달래고 진정시킨다. 그 소리입니다. 아멘.